제가 이번 학기에 강의하는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제 가운데에 내게 종교가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에세이를 써서 내라 그랬어요. 그 결과 요즘 20대 청년들의 의식이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라는 사람들보다 점점 나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다, 종교를 믿을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이러는 글을 더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의 의식의 흐름이 굉장히 위기다, 하나님을 떠나고 있구나,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러는 생각을 하면서 그들의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을 우리가 한번 공유해 보려고 그래요. 알아야지, 젊은이들을 알아야지 그들을 또 예수복음 전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우리 학생들 또래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한 학생이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게끔 인간을 만들어 놓고 자신에게 종속시키는 나약한 인간이 되게 했다. 나는 누구도 의지하지 않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최선을 다해 내 능력으로 살아남을 것이다. 믿고 기댈 수 있는 존재는 예수님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이다.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결심을 한 사람 같아요. 또 어떤 학생은 겉모습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참 좋대요. 그래서 자신이 미용학과를 다니는데 미용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고, 늘 먼저 인사하고 웃으면서 살려고, 용서하면서 살려고 노력한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지 않으려고 그런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좋은데 그 중심 가운데 있는 예수만 안 믿으려고 그런다 그래요.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여러 학생들에게서 발견되는데, 첫째,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어떤 남학생이에요. 대학을 붙게 해달라고 입시 때마다 기도했는데 3번이나 떨어졌다. 삼수에서 합격했는데 갈 수 있는 곳이 유아교육과였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요즘에 유아교육과가 여자만 가는 게 아니라 남학생도 가는구나, 남자 간호사처럼. 그래서 유아교육과에 이제 남학생들도 많이 와요. 하나님은 없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지 않는가? 이게 이 학생의 결론이에요. 또 두 번째 학생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중인격자다. 교회에서는 신앙 있는 척, 착한 척하고 나와서는 온갖 만행을 다 저지르는데 친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만행을 이야기하면 몇 방 며칠 걸린다, 이렇게 썼어요. 세 번째, 물질 만능 앞에 무너지는 신앙인들을 보며 나 자신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차이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신앙인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난 예수 안 믿는다, 돈을 믿는다. 그리고 다수의 학생들은 가장 예수를 믿으면 염려되는 일이 뭐냐? 내가 너무 예수님을 의지해서 내가 약해진다는 거야. 뭘 해보려고 그러지도 않고 약해져가지고 의존만 하는 그렇게 나약한 인간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이 예수 믿는 결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겉모습이 그렇게 보이는가 봐요. 또 어떤 집은, 그 집은 예수 믿는 집이에요. 그 자녀가 교회 나가기를 머리가 크면서 거부하니까 자기 엄마 아빠가 자기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부모인 내가 먹이고 공부시키고 내 집에 사는 동안에는 내 방식을 따라 살아야 된다. 너는 나 따라서 교회 다녀야지만 먹고 살 수 있다. 교회 가지 않으려면 독립해라. 그건 내 자유다.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집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서러운지 그때서부터 깨닫고 이를 악물고 참고 교회를 다니면서 돈을 벌었대요. 그래서 이 학생이 어릴 텐데 경제적인 독립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나는 교회를 안 다닌다.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 없이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강해지고 싶은 나. 그러니까 요즘 이 시대는 말이에요. 진짜 부모 찬스, 또 할머니 할아버지 찬스를 쓰지 아니하면은 집 한 칸 마련하는데 몇십 년이 걸리는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사고가 누구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가 강하여져서 한번 독립해보고 싶은 이게 소망이고 이게 꿈이에요. 그래서 의지하는 단어가 나오면 굉장히 이렇게 알러지를 일으켜요. 부정반응. 내가 누구를 의지한다는 것은 그 사회에 루저로 전락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이들을 보면서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세상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될까? 아직 더 인생을 많이 살아보면은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별로 없다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까? 시간이 지나면 이제 대학 능력 수학 수능 보고서 요거 보고서 대학에 합격하니까 뭐가 자기가 자기 힘으로 강해진 것 같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것처럼 인생도 살면 또 합격하겠지, 잘 되겠지 이러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접목시킨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이 내 스스로를 강하게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신앙이 없는 젊은 친구들의 사고와는 다르게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여기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그랬어요. 약한 것들을 기뻐한다.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이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신다. 내가 약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도우신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약한 것을 찬양하는 사람이 내가 약할수록 주님이 강하시다. 내가 강하면 주님은 나와 역사하지 않으신다. 이 시대는 자신이 강하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개인 능력 위주의 삶을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지, 의존 이러면 사람들이 인생을 실패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빌립보서 4장 13절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이라는 삶의 경계를 두고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의 능력이 내게 공급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나를 치유하고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지혜를 주고 주님의 능력이 불가능함을 열어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실 수 있는 힘이 어디서요? 예수 안에서 오기 때문에. 예수 밖에서는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내 힘으로 밖에는 설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내 힘이 약할수록 주님이 힘을 공급해 주셔서 나로 강하게 나보다 100%, 200%, 1000% 강한 사람, 승리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믿기를 축복합니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는 그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차지하려고 하는 삶이 육신의 삶이고, 영혼의 삶은 뭐냐? 예수 안의 삶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발견하려고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그 뜻을 얻어서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사람의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들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시대가. 그래서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 나는. 나 하나님 떠날 수 있다. 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겠다. 이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를 모르던 질병의 원인을 발견하고 그 질병을 치유할 수가 있고, 옛날에는 아프면 교회 왔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음받자. 기도하고선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불치의 병은 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근데 이제는 의술이 발달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의사한테 가자, 명의를 찾아야 된다, 이러고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중지되고 사람의 지혜를 빌어서 기도하지 않고 사람의 의술로 나으려는, 그리고 낫는 그러한 일들이 많아지니까 사람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인간의 수명도 늘어나게 만들 수 있고, AI라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기계가 사람이 판단해야 될 것들을 대신 판단해주고 선택하게 하는 그러한 시대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인간에 의하여서 뭐가 창조되고 없던 것들이 만들어지고 이름이 붙여지고 명명되는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점점 하나님의 일을 인간이 대신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던 곳에서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었잖아요. 이 우주도, 이 지구도, 사람도 다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셨잖아요. 이름은 누군가가 만든 사람이 붙여주는 건데, 사람도 자꾸만 이름을 붙이는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지혜가 높아지면서. 아담이 처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에서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시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모든 동물, 식물, 또 곤충, 하늘에 나는 새, 하나님이 그 앞을 지나게 하시면은 아담이 이름을 지었다 그랬어요. 이건 개, 이건 고양이, 이건 도마뱀, 이렇게 말이죠. 이름 짓는 사람이 다스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담도 이름 지으시고 하와도 이름 지으셨어요. 근데 사람이 번성하면서 지혜가 많아지니까 단합이 되면서 하나님의 일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자꾸 생기는 것처럼 생각된 거예요. 그 중에 창세기 11장 4절을 보면은 바벨탑을 만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니 도시를 건설하고 도시 한 곁에 탑을 쌓았는데 하늘에까지 그 머리가 닿게 만드는 탑을 쌓아서 멀리 가서도 이 탑을 보고서
흩어지지 않게 우리가 모여서 살도록 그렇게 하자 그랬어요. 그리고 그 탑을 높게 쌓고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름을 붙여주자. 그게 여러분 바벨탑이잖아요. 바벨탑은 인간이 붙인 이름이 아니에요. 바벨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바벨탑 쌓는 인간들을 보시러 내려오셨다가 이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대항하겠다. 언어를 흩어버리셨다 그랬어.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탑을 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이 통하는 민족들끼리 흩어져서 탑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말이 흩어져서 말이 혼란스러운 상황, 안 통하는 상황, 그것을 혼돈, 혼란, 히브리 말로 그 의미가 바벨이에요. 바벨은 혼란, 혼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탑을 혼돈의 탑, 바벨탑이라 그렇게 부르게 된 것이지 결국 그들이 이름을 붙인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자연 만물 속에서 인간은 평안하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자신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처럼 창조하는 어떠한 창조물을 만들고 싶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그리고 자신들이 만든 그 창조물에 자신이 부르는 이름을 붙이기를 원하였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놀라운 일이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도전하는 일이었다. 이 땅에서 바벨탑 사건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꾸 인간의 능력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그래서 새로운 무엇인가를 하나님처럼 만들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인간의 영생을 향한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또 인간은 지구의 마지막을 대비하기 위하여서 우주로 화성이 됐든 달이 됐든 그들의 삶에 사는 곳을 옮겨서 이동하려고 하는 노력을 우주로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근데 부족하게 인간은 우주의 시대가 된지는 모르지만은 오늘의 또한 고민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또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도 못 만드는 어떠한 기발한 창조물을 만들어서 하나님 우리가 더 능력이 있죠? 이렇게 창조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행복을 발견하는 것이 인간의 진정한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 끝이 도전하면 어딘지 모르는 무한을 향하여 무조건 도전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면 영혼의 본성은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고 내 돌아갈 사모할 곳이 영원한 천국, 영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마지막을 향하여 오메가 포인트를 향하여 잘 준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것이 영혼의 본성인 줄 믿습니다. 육신만 가지고 바라보면은 뭔가 자기가 강해야지만 살아남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영혼의 본성은 그 하나님의 입에서 생기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가 절대 없어요. 또 떠날 수도 없어요. 영혼의 세계가 얼마나 넓고 광대하고 어둠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예수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 자신의 능력도 발견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들을 얻어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물질 속에서 너를 발견하라고, 그래서 힘을 과시하라고 말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영원한지를 알고 있어요. 물질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요. 그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을 위하여 우리의 평생을 거기에 걸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가치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영생과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면 자연히 눈에 보이는 것만, 손에 잡히는 것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의 인생은 나중에 인생에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만날 때에 반드시 실패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예수님 안에서 나의 가치를 발견하고 축복받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